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그동안 갈라디아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제목 자체만 해도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내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때로는 좋은 흔적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흔적도 있고 부끄러운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바닷가에서 걷고 나면 내 발자국이 선명하게 모래에 새겨지듯이 우리의 지나간 그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앞을 보고 외치면서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마치 개가 옆으로 가듯이 내가 봐도 옳지 못한 그런 삶의 자국과 흔적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이왕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삶의 흔적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과연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은 내 삶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교인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성도다운 거룩한 무리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거룩한 흔적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이기적이고 욕심적이며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귀한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강해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특별히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물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많은 장들을 활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주셨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불러주셨지만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많은 제자들도 내가 사도됨을 인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모든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불러주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너무 멋진 말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오늘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를 썼다. 그 당시에 고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식적인 문서는 이 대문자로 썼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일반적인 편지나 또 일반 사람들이 읽는 그런 레터는 소문자로 썼다고 합니다. 소문자인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큰 글자로 썼다 하는 거기에는 바울이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에 큰 글자로 썼습니다. 그 큰 글자의 가장 중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Mark of Jesus Christ. 이 말은 헬라말로 스티그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사회에서 소와 양에게 내 소유인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은 것,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노예들에게 주인이 이 노예는 내 소유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할 때 혹시 바울이 40에 감한 매를 맞은 그런 흔적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있었다는 자신입니다. 그 사랑의 복음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흔적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기적인 흔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남기는 흔적은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흔적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되며 우리 인생의 말년에 남기는 아름다운 열매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고 그 흔적을 남길 때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 부인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흔적, 내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삶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12절 13절에 볼까요? 12절 13절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심지어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육신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뭔가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려는 게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할례를 받은 육체의 모양을 그들은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은 자기들의 자랑뿐만 아니라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할례를 통해서
그 자신의 자랑하는 것들을 더 표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받은 할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흔적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할례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보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헛된 과시, 헛된 영광에 붙잡혀 있은 잘못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육체의 자랑을 집어치우고 너희들에게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너희들은 육체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자랑할 세상적인 것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나여 베냐민 집에 반하여 율법에 정통했고 그런 바리새인이요 사례들의 멤버요 그런 모든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 그는 자랑할 것이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기에게 소중했던 자랑과 영광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있을 때는 그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는 순간에 오히려 그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평강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역설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보 같은 질문 같지만 내가 살아서 역사할 때에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거둘까요? 아니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질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 인생은 더 많은 열매와 풍성한 삶의 자체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우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헤비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늘 선교회지에 가면 그 선교회지의 언어들을 다시 잘 번역을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지에 가서 있을 때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본국에서 가져온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아주 이쁘게 장식을 하고 집을 잘 꾸며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일일이 성경 공부를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쭉 가르치다가 마지막 6장 30절을 슬쩍 스킵을 했대요. 그걸 가만히 듣던 원주민이 선교사님 6장 29절을 하더니 왜 31절로 띱니까? 6장 30절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걸 좀 잘 번역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원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내일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누가복음 6장 30절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6장 30절 누가복음 6장 30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내 것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유, 선교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줬냐고. 성경 공부가 끝나자마자 자기들이 평소에 갖고 싶은 것들 전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가니까 그 집이 텅텅 비었어요.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그 집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것을 내가 경험했노라. 그런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비워내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그 사건 중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참 어려운 일들 겪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가운데 문형배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분 뒤에는 김장하라는 참 귀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김주환이라는 기자가 이 김장하라는 분에게 여러 번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년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을 취재해서 나온 취재지가 있는데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이 서점가에 나와서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문형배라는 이분이 2019년도에 국회 청문회에서 왔을 때에 청문회 할 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그분이니까 김장하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그 남성당 그 한약방을 하면서 그 모은 돈으로 남성 그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형배 이분도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 장학금을 받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 그런 고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34억 5천만 원을 전부 경상 국립대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버렸으면 미련 없이 버려야지. 줬으면 그만이지. 감사패 그건 뭐하러 주노.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귀한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갔는지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창조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볼까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할례의 자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의 창조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율법의 전통이요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전통이라면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을 붙잡고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의식과 전통보다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종교의 형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모든 종교의 짐을 버려버리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부름을 얻고 가난 영혼이 진정한 생수가 터져나오는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착취한 것을 토해냈고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고 슬픔 가운데 가던 나인성 가부는 예수를 만나서 죽은 자신의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자기의 오빠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의 혈우증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런 환한 빛 가운데 밝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삶맛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진정 삶의 의미를 전달하고 진정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님께서 미국을 방문할 때에 미국이 한참 낙태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수녀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녀님, 이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인데 만약에 그 생명의 선물을 죽인다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 아이들을 죽이려면 전부 다 내게로 데려오십시오.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셀프 디나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사랑과 축복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거짓 복음에 현혹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에서 쉽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에게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신실했던 교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이쯤 되면 인간적인 바울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두 번 다시 갈라디아를 향하여 내가 가지 않으리라, 고개도 돌리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장 16절에 보면 무릇 이 교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률이 있을지어다.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중요한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서로 부딪히고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서로를 용서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남길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떠날 때도 축복과 사랑을 안고 떠나야 돼요. 내가 섬기고 있던 교회를 떠날 때도 그 사람의 떠난 자락이 영원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회자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 주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서로가 채워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기념비를 세우기보다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흔적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황제와 청소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황제가 큰 잔치를 벌려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 내 옆자리에 앉히고 큰 상금을 주겠노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많은 귀족의 처자들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답게 향수를 뿌리고 왕의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왕이 그 기부인들의 손을 보았지만 왕의 마음에 드는 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이 너무 실망하면서 그런 궁궁으로 돌아가면서 한 궁궐 구석에서 청소하고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왕은 다가가서 할머니, 당신의 손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왕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손을 내놓을 수 없었지만 하도 왕이 재촉하는 바람에 그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과 상처들로 보기에도 참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땅을 일구며 남을 도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손이 고울 리가 없죠. 황제는 말합니다. 이 손이야말로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손이구나. 사랑의 손이요, 희생의 손이요, 섬김의 손이요,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손일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 할머니를 초대해서 큰 상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육체의 자랑을 삶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과 축복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자국을 남기는 기억되는 그런 삶의 흔적을 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내가 70, 80, 90의 인생 내 삶의 뒤안길에 과연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 흔적을 보고 나도 저 모델을 따라서 따라가야지 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남긴 삶의 흔적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며 사랑과 축복의 흔적을 남기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